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 계속 성장해 갑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에는 멘토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위인들을 멘토처럼 생각하고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그분들의 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위인전이나 훌륭한 사람들의 일생에 관한 기록을 읽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정말 나는 나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좌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가졌던 투철한 정신력, 또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추진력,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에 기여하기까지 목적을 달성한 그분들의 생애는 나 같은 사람은 흉내조차 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을 대하면 우리는 그런 죄책감, 그런 부족함에서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마 그 영웅의 전기와 성경 인물의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가 아니면 전기 작가의 관점인가의 차이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분들의 일생은 참 아름답고 참 놀라운 믿음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실수가 있었고 죄악을 범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낙심되고 좌절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전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뜻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중한 인생입니다. 이 귀중한 나의 인생 어떻게 소중하게 가꾸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채울 것인가? 왜 하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채우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부모님들조차도 나와 같은 인생을 낳고 싶어서 낳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있고 싶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성취하기 위해 그것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성취될 때 나의 인생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간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이 위대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영웅은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은 참 흠없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요셉의 그 인생을 간단히 살펴가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늙은 야곱에게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철부지로 귀여움만 받으며 성장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영향을 받아 신앙으로 교육받으며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릴 적의 그 신앙 교육은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되 품에 안고 불러주는 찬송가 한마디, 또 귓전에 들려주었던 성경 한 구절, 그것이 그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요셉은 17세 소년 시절 이복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참 어려서부터 남 잘못을 일러 바치는 습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협동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일을 덮어두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어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할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사실 그 일 때문에 형제들부터 자꾸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면 어렸을 때 자라오든 어렸을 때부터 싹트든 그 정의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들의 말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좀 비중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꿈은 2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절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감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너 노예 한번 나가봐라. 사실 노예로 팔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은 고대 사회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노예 제도가 없지만 한국에서도 보면요, 불과 한 20여 년 전 IMF가 있을 하여튼 그 무렵쯤입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는데 그저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 길을 가다가 여자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보면 무조건 납치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그것을 유흥업소에 팔아넘긴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산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너는 내 거다. 아니, 누구한테서 샀는데, 주인이 누구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팔려가서 유흥가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아주 악한 자들에게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납치당해 팔려간 약한 사람들은 사람다운 대접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피해는 그 인생의 평생을 자포자기하며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정말 비참했어요. 법으로 보장하는 노예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생명까지도 주인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요셉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몸은 쇠사슬을 얽힙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런 것을 보았던 형들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자기네들이 보았던 그것을 실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냥 애원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때 정말 자기네들이 당하는 그 곤란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아우가 그렇게 원하며 매달리며 형들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해가면서 울면서 매달릴 때 모르는 척하고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놈아 하면서 무관심했던 그 죄악을 자기네들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실토하는 거예요. 형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죄의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 곁에 계신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근위대장의 집도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그 직장에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직장의 주인 사장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가정의 귀부인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요셉은 거절하고 달아났지만 그 부인은 하여튼 이상한 구실을 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악을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요셉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다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결과가 이렇단 말인가? 원망도 할 만합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사실이야. 그렇게 말하는 구실로 삼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도 억울한 일이 닥칠 때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가면서 그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또 노예 생활을 할 때, 지금 남의 모함에 의해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에게 때가 왔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의미 있는 꿈을 꾸고 해석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때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참 바로 왕 앞에서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젊은 30세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꿈 얘기를 듣습니다.
꿈 얘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왕이 나일강가에 서 있을 때 이 나일강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형편없이 마른 소 7마리가 또 올라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순식간에 잡아먹어버립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꿈. 이 꿈을 꾸고 바로왕이 고민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한 이삭이 7개가 올라옵니다. 참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짝 마른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그 바짝 마른 이삭이 그 좋은 이삭 7개를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너무나 끔찍스러운 꿈이라 이건 징조가 있는 꿈이다 생각하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잠시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은 이렇습니다. 이 꿈은 7해 동안 풍년이 있겠고 뒤를 이어 7해 동안 흉년이 있을 꿈입니다. 그러나 7해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7해 풍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할 것입니다. 두 가지 꿈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왕이신 당신에게 보이신 것이고 이것은 지금 바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해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7해 흉년에 백성들에게 배급을 해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의 해석과 함께 대책까지도 알려주는 요셉입니다. 바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놀라는 동시에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그 일을 책임져라. 네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어라. 그러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줍니다. 일개 히브리 노예 소년이 하루아침에 당시 초강대국이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꾸며낸 소설이라도 이런 소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달랐던 것은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른 것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삶의 태도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할 만큼 영적인 고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말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던 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쓰라린 경험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자기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임종시에 꼭 그렇게 해달라. 나중에 임종시에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낮아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높아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인생에 처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가 전통적인 축복의 개념을, 토속적인 축복의 개념이죠. 토속적인 축복의 개념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 결코 남에게 지어서는 안 돼. 반드시 이겨야 돼. 너 출세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 못 받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식 자랑할 때도 믿음 좋은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출세한 자랑 자식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성공한 요셉의 말년의 결론,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좀 알기 쉬운 말로 제 말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아, 눈에 보이는 축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진정한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축복이야. 그래서 임종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여기는 내가 출세한 땅이다. 내가 총리가 되어 영화를 누렸던 땅이다. 그러나 너희 눈에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여기는 결국 떠나야 할 땅이야. 내가 죽은 후, 먼 훗날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땅을 떠날 때에 내 뼈라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다가 약속해라. 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 말로 풀어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110세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진정한 소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에 나의 소망이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나 노예로 팔려가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낼 때나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영화를 누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가 누렸던 애굽의 그 풍요로움과 그 영광스러운 명예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아가 진정한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그 땅에 우리들의 미래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